15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인내, 위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내, 위로,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증거받은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완전히 인생 역전된 자들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또 6절에서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제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성화와 성장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12장 1절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도 우리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면은 또 인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도록 선택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섭리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같이 참 좌충우돌하는 인생이요. 또 작심삼일은커녕 막상 살아보면 작심 1시간도 안 돼요. 보면 작심 1시간도 안.
금붕어 기억이 여기 3초라 하더만은 3초도 아마 참 작심한 대로 잘 사는 게 되지 않는 이런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데려가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아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간하고 달라요. 저를 뒤돌아 봤을 때에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참 모순 소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 가지 면으로 딱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뭘 깨놨냐 하면은, 자, 소망의 하나님은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죠.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살 희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뭔가 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자살하는 거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냥 소망도 조그만큼 주는 분이 아니고 충만하게 주신다. 충만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어져요. 아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또 뭘 주셨느냐? 위로를 주신 위로.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위로를 주셨다. 여기 4절, 5절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로 소망을 가지겠다 이랬는데, 다른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격려를 줬다. 이렇게 격려, 위로, 격려 같은 맥락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참 사는 게 힘들었을 것이고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화가 나면은 이 썩을 놈아, 뒤질 놈아, 죽을 놈아,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서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위로, 소망, 격려를 주셨고 또 인내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 인내 또 위로, 소망을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기도 나오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이것도 여기에 다 들었어요. 생각해 본 말이죠. 다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 건강이나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 잃고 싶어서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충만히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요 15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무슨 말이냐면 선은 하나님 중심이거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가는 모든 은행심사를 할 때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돈 중심 돈 위주로 살지 말고 또 일 중심 일 위주로 살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악이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는 선하게 살아라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봤던 그 14장에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8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핏값에 팔린 주의 것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주님의 것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이지. 네가 왜 나를 간섭하느냐? 어떻게 성경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사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인격의 주인이 되기 위하심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이지 소리를 물어봐야 되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나는 순종할 뿐이야. 이게 선이죠. 우리 자신들은 내 마음대로 살 자격이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모든 삶을 살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뭐 지나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겠다 이러면 그 율법주의다 이렇게 하고 아주 비아냥을 그랬는데 어디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살아라고 허락한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조금 더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15장에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 아까 얘기한 죽을 놈아 등등 너는 썩을 놈이다 뭐 등등 해서 뭐 어디서 뭐라고 욕을 하고 온갖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의를 해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우리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어제도 14장에서도 덕을 세우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워서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되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버리지 아니하고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정치인들의 후원만 받아도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그거 딱 해놨더니 카톡 프로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잖아요. 트럼프에게 인정을 사진 한번 찍은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내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나를 후원해 주시고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주인공들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일인지. 그런데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선하게 살아라는 게 선하게. 네 중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는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와 동행해주마.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더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일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소망도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한 것은 판판이 박살이 났어요.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딱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그러면은 우리를 보는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내가 예언교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 예언교회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멋지게 했어. 내가 예언교회에서 그 지체를 만난 것은 참 행운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맞아. 내가 예언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 건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가장 감사한 일이었어. 가장 찬송한 일이었어. 그런데 종종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은 난 누구 때문에 이 교회 떠날란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래서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지금 조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자라고 약자편이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그럼 반대로 자기는 큰 소리 치면 자기한테 약점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들보를 찾으라고. 들보. 자기 잘난 것 같아도 인간 잘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계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보람이 있도록 우리 입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